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무엇으로 사는가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 제목인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 톨스토이. 유식한 분들이 좀 계시네요.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3대 문호라고 불리는 톨스토이가 쓴 책입니다. 1885년에 쓴 단편 소설인데요. 어렸을 때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용 전반적인 줄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으로 추락한 한 천사,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겪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배우게 되면 다시 올라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미하일이 나중에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이것으로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좀 흥미로운 소설 내용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정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가 정답이었는데요. 사실 이 소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 신앙을 잘 묘사하고 있지만 잘 묘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정말 정확하게 묘사한 게 있는데요. 바로 사람이 사랑으로 산다라는 거죠.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모든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사랑해도 사랑이란 말이 들어가서 이상한데 진짜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웃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무슨 힘으로 사나요? 무엇으로 사나요? 라는 대답에 그냥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원동력으로 삼고 산다. 이것이 정답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내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자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능력이 된다면, 유일한 원동력이 된다면 내가 정말 그것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영생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는 바로 영생의 지금을 보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지금.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정의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사귐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한 사귐, 현재 누리는 그 사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주목하라 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1절 처음 보시면 명령어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보라, 두 글자, 보라 라고 나옵니다. 보라. 단순히 무언가를 그냥 바라봐라, 그냥 지켜봐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열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열광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뜨겁게 열광하라, 감격하라 라는 명령을 요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토록 감격하면서 보라고 하느냐? 1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감격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감격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 뭐 정신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자비, 긍휼, 관심 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기 원하는데, 요한이 바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의미로 이 어떠한의 단어는 다른 나라, 다른 세상, 다른 종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라고 할 때 요한이 의미한 바는 정말 다른 세상, 다른 차원의 사랑, 다른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 어떠한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 그때 이렇게 감탄하면서 말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죠.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이길래, 어떤 초월적인 존재이길래 이렇게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가라고 감탄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봐라라고 요한이 말할 때는 그렇게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딴 세상 사랑을 경험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열광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이 이 표현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보여줬는지 그 방법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온 목적, 그 결과물들에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뭐 아들을 바치셨다,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보다는 그분이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떤 지금 결과물을 보고 있느냐, 그것을 주목하게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호칭인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그 새로운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자녀가 생기면 새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또 요즘에는 강아지, 고양이도 많이 키우시는데 데리고 오면 뭐 야옹이, 멍멍이 이렇게 이름을, 좀 너무 성이 없나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이유는 이제 이 그냥 하나의 동물에 불과한 이 동물에게 혹은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요한의 표현에 보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단지 새 이름, 새 정체성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영원히 그러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이 양자로 삼는 거죠. 자녀를 양자로 삼을 때 법적으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이 양자에게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모든 권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너희가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의 명분으로서 자식의 상속도 받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권리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감격이 되세요? 정말 감격이 되십니까? 차라리 삼성 재벌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아들입니다. 혹은 애플 기업의 여러분이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기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크게 감격이 안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중간중간 잠깐 그렇게 감격이 오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의 딸이라니 생각에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모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가장 좋은 것,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권리와 모든 특권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아까 아침에 제가 읽었던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왕 노릇할 거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격할 때까지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딸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살잖아요. 내 집 하나 구하기 힘들고 또 직장도 참 치열한 삶을 살고 좀 많이 어려운 삶들을 사실 텐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과 또 어려운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힘나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이러한 영적인 특권, 이 사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직장에서 막 상사가 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딸인데 잘 모르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것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자녀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최근에 뉴스 기사 이런 거 보면 그렇지 못하는 부모도 있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이기적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갓난아기를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런 부모도 있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글에 달리는 댓글들을 한번 보세요. 좀 심한 말들이 막 써 있어서 보기 좀 그러시겠지만, 그만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부모라면 자녀에게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돼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격분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건들을 볼 때 그 자리까지 가서 막 사람들이 막 던지고 막 항의하는 걸 보면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인데 왜 저럴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부모는 그 자식을 이타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똑같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요, 이 세상 부모가 보여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상의 그러한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수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요한이 나중에 기록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입양에 대해서 어떤 형제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군가를 내가 자녀로 삼아서 죽을 때까지 헌신적으로 평생 내리사랑을 베풀겠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큰 사랑을 정말 장애를 갖고 있는, 그래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아이를 입양해서 보여주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건 난 못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더 큰 사랑인 건 알겠는데 난 도저히 그것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가 막 버럭버럭 사악해서 나한테 막 대항하는 그러한 아이고, 그리고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아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내가 자녀로 삼아서 그렇게 평생 헌신적으로 사랑하겠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발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는 그런 특권에 감격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베푸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원히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영생의 관계가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딴 세상 같은 그러한 사랑에 의해서 되어진 것인데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은 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열광하라, 감격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수요일날 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셨고 나의 죄를 간과하셨고 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구나 라는 말씀을 계속 이 앞에서 듣고 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나서는 되게 감동이 되었는데 처음에 속량, 죽으심, 십자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정도로 굉장히 이것에 무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얘기 나와도 그냥 그렇지 뭐 맨날 듣는 십자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맨날 들어봤으니까 그렇구나, 그 사랑이 그렇지 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격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내가 이 사랑을 정말 제대로 못 느끼면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사는가? 왜 주일에 이 좋은 날씨에 골프장 안 가고 축구장 안 가고 이런 데 와서 말씀을 듣고 있을까? 왜 찬양을 하고 있을까? 왜 코로나인데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정말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우리가 즐기는 이런 것들도 멀리하면서 저렇게 불편한 삶을 살까?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많은 상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주일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재미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1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수요일이니까 말씀 듣고 올라온 거 있으면 그냥 찾아 듣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뭐 속량하셨지, 뭐 간과하셨지, 화목제물이 되셨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사에 적용시키는 데 실패하며 주변 상황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이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게 될 영광된 길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대신 그저 앞에 당장 일어나는 것들에만 집착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가 우리에게 요한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지금 누려라,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는,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 성경 주석가는 이 요한이 말한 보라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보라의 의미가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할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랑에 실제로 하여금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숨을 멎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깜짝 놀라서 숨을 멈춘 채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하고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가 이 보라에 담겨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지? 라고 감격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이 삶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지금도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을 늘 끊임없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요한은 이 이유로 계속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요한이 말하는 모든 것이 그냥 짐스러운 거예요. 그냥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 하고 싶은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되는데,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너무 짐스러운 일이 됩니다. 또 죄에 넘어졌네,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러면서 계속 이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권면, 세상이 너무 탐스럽고 너무 아름다운데, 그런데 어떻게 이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면 세상이 아무리 반짝 빛나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기 힘든 형제 자매 있잖아요. 주변에 지금 끄덕거리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주변에 있으신가 봅니다. 정말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아버지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짐입니다. 어떻게 사랑해? 내가 가진 사랑으로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딱 하나,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느냐?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 사랑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 앉아있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사랑합니다. 네, 환호성이 들리네요.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집안일들을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설거지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해줄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 날이지만 그 설거지를 할 때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냥 이 힘든 것을 아내 대신 내가 했다는 것에 너무 기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제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대신해 주고 싶다. 그동안 아내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막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날은 제가 하루 종일 쉰 날이고 아무 일도 없는 날이었고 설거지도 몇 개 없는 날인데, 아니 이걸 왜 안 해놨어? 아니 이 몇 개 안 되는 걸 왜 안 해놓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 마음의 문제죠. 제 마음에 아내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예시를 들을 때 어떤 부부는 우리 부부는 그냥 정으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예시가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정으로 부부 관계를 맺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 관계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이 여러분 부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장 큰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린 부부 가족이에요, 정으로 살아요, 이런 말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정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15년 정도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안 나와 이러면서 그냥 정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그냥 대충대충, 그래도 성경 어떻게 안 읽을 수가 있어, 그래도 미안한데 좀 읽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정 때문에 사랑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전 인격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 삼으셨는지, 여러분 그 사랑을 잠시 묵상하면서 기억하고, 단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광하고 감격하는 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지금 영생을 바라보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힘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힘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영생의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누리는 이 영생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현재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장래 모습, 이 영생의 장래를 미리 보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이 영생은요, 앞으로 더욱더 영광스러워지고 더욱더 친밀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친밀하게 성도들을 부르면서 이 사실을 명백하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마치 알 수 없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명백하게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명백하게 드러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우리를 만나주러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순식간에 너희가 호련히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모습 본 적 없으시잖아요. 꿈이나 이런 데서 그냥 희미하게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모습, 참모습 그대로를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장래에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참 모습 같이 변화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고 그분처럼 닮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영생의 장래입니다. 우리 영생의 장래 모습은 우리가 그분의 참모습을 볼 거고요, 또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영생의 장래에 어떤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지금 황금길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우리가 나중에는 황금길을 걷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생명수를 얘기했나요? 우리 지금 여러분 그냥 생수 마시고 있는데 하늘나라 가면 우리
영원히 생수 마실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나요? 아닙니다. 영원한 보상에 대해서 얘기했었나요? 많은 상 받을 거야, 너는 뭐 집 몇 채 받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했었나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통과 슬픔 없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넌 다시는 고통이 없을 거야, 슬픔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시록에 보면 약속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사귐이 장래에는 완전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참 모습을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많이 안 닮았잖아요. 닮아가고 있지만 정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우리가 그분처럼 닮아가게 될 거다, 변화가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려내고 있는 이 영생의 장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정말 온전한 친밀함, 온전한 교제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정말 예수님과 내가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에도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 장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깊이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얘기를 해요. 저랑 아내가 키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외형도 많이 다른데 어떤 날 얼굴을 크게 확대해서 얼굴만 나오게 해가지고 가족 카톡방에 올렸더니 아내인지 전지 좀 약간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가끔 저는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말투 지금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난 옛날에 안 썼던 말투야. 당신에게 배운 말투야 라고 얘기하고, 아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표현 쓰는데 정말 당신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서로 많이 닮아가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밀한 관계가 되면 사실 부모를 많이 닮게 되고 또 자녀도 부모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를 닮게 하는 것.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로 택하신 것, 자녀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앞으로 말할 모든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왜 멀리하나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왜 미워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세상을 멀리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고요, 현재. 그리고 장래에는 우리가 그분의 참모습을 보면서 그분과 완전히 똑같은 형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어떠한 신성을 갖게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 죄가 없는 모습,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나 꼭 갖고 싶어라는 생각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멀리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정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나도 풍성히 누리고 싶다. 특별히 그렇게 누렸던 사람들의 정기문이나 글들을 읽으면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지? 나도 이런 마음 갖고 살고 싶어라는 생각 여러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장래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가 현재 이루어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다윗의 표현에 보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한 가지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장래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웃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거리 두면서 그냥 서먹서먹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갔어요. 그분의 참모습을 봅니다. 그때부터 막 열광하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그렇게 거리두면서 살다가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장래를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두시고 점점 그쪽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지금 못 살고 계시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 사랑에 열광하는 사람은 장래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에 열광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열광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보라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감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생의 지금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영생의 장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결국 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영생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감격하고 계시고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에 열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사는 삶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명령형인가요? 깨끗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깨끗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렇게 해라라는 명령보다는 그렇게 너네가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원리다라고 그러한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감격을 한다면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확실한 예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는데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낼 책임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모습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빚어 가실 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그분과 닮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러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참되다면, 진실되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데요,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도 그분처럼 깨끗하게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 닮고 싶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바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21절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다윗처럼 가장 바라는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가장 좋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바로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서 정말 주님처럼, 주님 닮아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래에 친밀하게 누릴 그 온전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럼 지금도 조금씩 더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라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은 왜 사느냐? 더 주님을 닮고 싶어서, 더 주님을 얻고 싶어서. 죽는 것은 왜 죽느냐? 주님을 온전히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 교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제가 유평교회 성도님들께 이메일 보내면서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세요라고 편지를, 이게 약간 무슨 편지, 행운의 편지처럼 약간 이상한 편지가 되겠죠.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님 사랑하는 게 빠진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고 맙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주님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의무고 그냥 어떤 무거운 짐이지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그러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에 넘어져서 점점 주님과 나는 멀어지고 있어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할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요. 세상에서 좀 잘 되고 돈도 좀 생기고 권력도 있는 것,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생길 겁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좀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고요. 또 주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이 정말 나에게 힘들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언제쯤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좀 가져야 될 텐데 근데 왜 못 가질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 지금 저기 김웅구 형제님 앉아 계시지만 갓 구원받은 형제님이 너무 좋아서 막 저 5시간 성경 읽었어요, 막 너무 기뻐서 기도했어요 이런 얘기 하실 때 참 아직 모르는구나, 갓난 아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 처음이니까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한편 그럼 난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 더 많이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저거 한때야, 처음엔 좀 그렇지만 나중에는 우리처럼 약간 흐지부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렇지 뭐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감격하면서 열광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바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처음에 가졌던, 처음에 바라봤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회복되는 방법은 계속해서 그 처음 사랑을 확인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랑에 감격했던 그때를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같이 빠짐없이 다 동일한 영적 훈련을 했었는데요. 뭐냐 하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그들 마음이 냉랭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난 참 냉랭해.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는데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있어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했던 방법은 또 1시간, 또 1시간을 추가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그래서 뜨겁게 감격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는 그렇게 못해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정말 현대인의 삶은 정말 바쁘긴 하죠. 그런데 바쁠수록 우리가 더욱더 시간을 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조용히 잠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나는 너무 바빠서 이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다라면 내가 그렇게 바쁜 삶을 사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도전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한 주, 일주일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매일매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10분이면 10분 혹은 30분이면 30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출근하기 전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그러한 결단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라도 말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텐데 오늘 오후라도 딱 한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셔서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는, 그래서 감격하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막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삶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과 대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나요? 무엇이 정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걸로 채우지 않으면 당연히 힘 빠진 삶을 살게 될 거고요. 그것으로 채우시면 정말 힘있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발견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사랑,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완벽한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로서 얼마나 이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사랑에 감동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불쌍하고 어려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우스꽝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랑에 감동하여 감격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